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979년도에 가수 장욱조라고 하는 가수가 계셨는데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 계시죠. 고목나무라고 노래를 아주 히트시켰어요.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 고목나무라는 노래인데요. 나무가 오래되면 안에 구멍이 뻥 뚫리는 고목나무가 되지요. 그냥 고목나무가 돼서 나무 안에 공간이 뚫려 있는 줄 아는데, 온갖 새들과 곤충들이 그 고목나무 안에 들어와서 산대요. 많은 곤충들이, 새들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새끼도 낳고 산다는 신문 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이가 들수록 공간이 비는 곳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리는 역할을 고목나무가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현대자동차 딜러로서 수원지점 영업부장인 권길주라고 하는 부장님이 신문에 몇 군데 난 걸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차를 2,000대 팔면은 판매 장인이라고 얘기하고요. 3,000대를 팔면 판매 명장이라고 얘기하고요. 4,000대를 팔면 판매 명인이라고 얘기하고 5,000대를 팔면 판매 거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길주 이 여자분이 5,000대 이상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판매 거장이 되었냐 하니까 조기 축구회 운동장에 가서 여기저기 조기 축구회에 가서 얼굴을 알렸대요. 명함을 주면서 내가 가족같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매일 와서 인사하고 하니까 소개해서 이분이 전화번호도 외우기 쉽도록 03365 365일 0365를 이렇게 해서 차를 5,000대 이상 팔면서
그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렇게 하면 10,000명 이상의 가족을 챙기는 그런 사람 되셨다고 하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성으로서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장롱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잘 사귀지 못했던 사람이 조기 축구에 가서 계속 자기 이름을 밝히고 알리고 가족같이 모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판매 거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줄 모른다. 난 내성적이라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할 때 거장이 될 수가 있겠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일본에서는 100세가 넘은 장수 어른들이 95,119명이 있대요. 95,000명이 넘는 장수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양배추를 많이 먹는데요. 양배추 아마 건강 해독하는데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종일 부지런히 움직인대요. 100세가 넘었지만. 그리고 어울림을 잘한대요.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어울리기를 잘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94세에 기타 치는 장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 96세에 그림 배우기 시작한 사람, 이제 또 100세가 됐는데 영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이가 들었기 나는 못한다 아니고 94세, 96세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신문 난 걸 봤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고 나는 이제 뭐 소망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막 주저앉는 순간에 굉장히 늙어버리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애쓰고 또 새로운 사람 사귀려고 애쓰고 하는데 활기를 줘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미국의 100세 된 할머니가 운전해 가서 마트에 가서 4시간 동안 캐시아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자기에게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젊은이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젊음의 비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죠. 어두운 뉴스가 또 있는가 하면 그 지난 6일 포천에서 공군 훈련을 하는데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민가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많은 사람 다치겠죠. 만약 그것이 북한을 넘어갔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신 빠져도 한참 빠진 그 잘못된 그 공군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 다치고 했는데 굉장히 그 조심해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다가 잘못 입력해서 민가에다가 폭격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두운 뉴스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교도소가 포화 상태래요. 5평의 그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감방에 13명이 칼잠을 자야 될 정도로 왜 그렇게 이렇게 감옥에 죄수들이 많아졌냐 하니까 마약 사범이 배로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죠. 뭐 죄수가 많다는 문제 아니라 마약 사범이 너무 배로 늘어나고 그래서 수용이 다 안 될 정도로 많이 늘고 있다는 이 어두운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이 어두움의 세력이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되고 복음으로 이렇게 살려야 되는 것이 그런 어두운 것을 막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출애굽 15장 26절에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물만 치료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우울증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 선물이래요. 이건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구원받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두게 있거든요. 자, 이제 봄이 되니까 막 가을에 심어 놓은 것이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보리하고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김제에 가보니까 전부 보리밭이에요. 보리하고 밀, 그리고 마늘하고 양파하고는 11월 말경에 미리 심어놔야 돼요. 그럼 싹이 나와요. 봄 되면 확 자라기 시작해서 5월달쯤 되면 수확하게 되죠. 심어 놓은 것을 싹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에 보니까 5절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요. 우리가 물질로도 심는 것이고 봉사로도 심는 것이고 기도도 심는 것이고 예배 위원으로서 헌신하는 거, 새가족 돌보는 거, 구역장이 돼서 돌보는 거, 성가대, 주일학교 모든 거 심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대요. 아무것도 안 심는 자 아무것도 안 거두게 된대요. 꼭 물질로 심는 것만이 씨앗이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구역장이 돼서 성가대원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전부 심는 거거든요. 심어야 거둔다 그랬어요. 많이 심어서 우리가 많은 응답받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축복된 일이죠.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심어야 거두니까요. 봉사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신광야에서 그랬어요.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 출애굽했는데 신광야라는 곳에서 1절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 이게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밭이에요. 뭔가 응답이 잘 안 되지 내가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 나를 볼 줄 모르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숨이 안 쉬어져서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숨을 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거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도 출애굽 시켜줬다.
자유인 되게 해줬다.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 살릴 축복된 백민족으로 축복하겠다. 얼마나 신나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본심이 아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안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이 씨가 돼요. 말은 씨가 된다. 참 무서운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우리 말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버린대요. 기왕이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말하고 축복받아야지 왜 망할 얘기를 해서 망해집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니까 발교되지 아니한 누룩을 어깨에 메었다. 이 양식을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근데 2달 반이 지났대요. 2달 반 동안 이제 다 먹어갔겠죠. 뭐 과자라든지 뭐 먹을 수 있는 걸 다 이제 보따리 사서 왔을 텐데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2달 반 동안 광야 지내니까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져서 굶은 상태는 아닌데 떨어져 가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벌써 떨어지면 만나를 내게 되겠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우리 애굽에 고기가 안 맛있어서 배불리 먹을 때 그 자리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말씀이었냐, 응답에 대해서 좀 보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4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굽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5장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죠.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어라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서 시험하겠대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주일을 앞두고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6절로 9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7절에도 보면 원망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8절에도 보면 원망이란 말, 7절에 두 번씩이나 원망이란 말이 나오고요. 8절에도 두 번씩이나 원망이란 말이 나오고요. 9절에도 원망이란 말이 나오고 12절에도 보면 원망이란 말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짓밟히고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야 되고 매 맞고 막 고통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해방, 예수 믿는 순간, 피 바른 순간의 해방, 사탄 마귀에서 우리가 당하다가 자유함을 얻는 이 예수 믿고 해방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주셨는데 노예 근성이 완전히 뿌리 내린 거예요. 노예 근성.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달고 사는 거예요. 원망이란 말 두 번 계속 원망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해냈냐 이거예요. 왜 이 광야를 이끌어냈냐.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떡을 주심. 10절로 12절인데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떡도 줘야 되겠다, 고기도 줘야 되겠다,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그냥 벌어놓고 가만 두게 굶어 죽도록 하겠어요? 애들 챙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만 시키면 벌어두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는데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텐데 뭐가 없어 보이면 미리 원망하는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나쁜 체질이죠. 증거판에 넣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생각할 말씀은 안식일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안식일에는 없으리라. 26절 27절을 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 날 없다 했는데도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어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 일을 하셨고 만드셨고 이래저래 안식하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 날
주일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심령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날은 너희가 거두러 나가도 없다. 근데 안식일을 그렇게 가르쳤지만 또 안식일날 또 거두러 나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새벽에 만나를 내리셨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 거두니까 만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벽 시간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입니다. 역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판에 넣으라. 이 만나를 내리셨는데 만나 담은 항아리를 증거, 언약궤 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로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웠어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간수하라 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이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 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여호와의 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어놔라. 이걸 뭘 말하냐?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다 다 죽은 거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는 우리가 출애굽기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출애굽 12장에서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오니까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다 그랬어요. 인도를 받아왔어요. 인도를 받았는데 14장에 홍해를 만나요. 기회였어요. 위기가 기회였어요.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많은 땅을 건넜고 애국군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16장에서 지금 이제 15장에서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있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 물을 치료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16장에 양식이 떨어져 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니까 원망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은 만날 가지고 나온 양식 딱 떨어질 때 만나를 내리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될 텐데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평하다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로 3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뭘 하려고 하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걸 원하시는 걸 그거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이 모든 것 속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녀 모든 건강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걸 안 구하고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그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찾는 게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 그걸 염려하면 되겠냐. 우리나라의 최고 큰 재벌의 자녀가 엄마 아버지가 내일 먹을 걸 주실까 안 주실까 원망하고 있으면 안 돼. 정신병원 쳐넣어야 돼요. 너희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라. 안식일 날 만나 거들어가면 안식일 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이틀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남겨놓으면 벌레 먹어서 막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썩는데 금요일 날 거둔 것은 주일까지 이틀 둬도 전혀 상하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요. 증거계에 넣어라. 증거계에 이 만나 항아리를 넣어라. 넣어서 후대에 알려라. 이걸 좀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고 후대에게 이거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찬송가 246장 3절에 보면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힘이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양식을요. 모든 짐승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막 쌓아놓고 이렇게 먹는 짐승이 없어요. 다만 개미는 성경에 보니까 미리 준비한대요.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는 말씀하는데요. 잠언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30장에 보니까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존재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말씀, 개미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지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있다고 해서 족한 줄 모르죠. 더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는 거 더 쌓으려고 자꾸 인간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출애굽시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너희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향할 사명. 이걸 딱 붙잡으면, 아니 구인이 전쟁터에 전쟁을 나가는데 양식 안 주겠습니까? 구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먹지 못하면 죽는데,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체질이 돼 있어요. 불평하는 체질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데리고 나왔냐? 애굽이 좋았는데 계속 이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놓치고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게 되고 굉장히 시행착오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를 때 나왔어요. 13장 21절 20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예요. 14장에 홍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통과시키고 따라온 군대를 다 애굽에 수장시켜버렸고 홍해 바다 수장시켜버려요. 15장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16장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매일 비같이 내린대. 원망할 필요 없는데 땡겨요 염려하고 땡겨 원망하는 거예요. 왜? 노예 근성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겠냐?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능력 믿어야죠.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따라온 애국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게 해주셨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나온 양식 떨어지면 만나를 내릴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만나담 항아리를 넣어놓고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원망하다가 죽었다. 불신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체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감사가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